말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적 관점의 서신입니다. 이 편지가 다른 편지와 다른 것은 그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편지와 달리 연약한 사도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앞으로의 운명을 알기에 더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편지 가운데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기도 해서 노장은 사라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서론부터 디모데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함이고,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신앙과 그 원천,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성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목의 사회일까요? 아니면 북의 사회일까요?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를 세울 때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아무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유대인인 부모를 우선으로 받았고, 둘째는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이면 유대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셋째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다른 민족도 받았습니다. 신앙의 유전은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유대 민족의 신앙 교육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보다는 그 신앙이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과 결혼했지만, 유대인 여성의 내리 교육을 통해 유대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몇천 년 동안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며 어머니의 신앙에서 비롯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후반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 여자이고 남편은 이방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므로 디모데는 인종적으로는 헬라 혼혈이지만 민족적으로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이므로 유대인이 맞으나 문제는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신앙교육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사내 자식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사역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사역을 떠나기 전에, 같이 동역하는 그 길을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런 바울의 모습 때문에 이중적이다, 문제있다 말하는데, 복음 전도자로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무할례자는 무할례처럼 되어도 괜찮다는
복음의 확장성을 논하는 것이지 할례를 정말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서 디모데에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언급하며 그의 조모 및 모친을 언급하는 이유는 디모데보다 먼저 그들을 알았고 그들의 믿음을 보며 디모데를 데리고 가 훈련시키며 동역하기에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이 너에게도 있다고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는 에베소로 파송하기 전에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그때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목회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 목회의 사명을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그 시기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는, 기독교인의 핍박은 주로 로마 시내에 사는, 그러니까 로마 도시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식민지, 로마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직 에베소에는 거리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에 많은 두려움이 목회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이 오기 전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핍박이 온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온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당연히 목회자에게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방주사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스스로 통제하는, 즉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제 개론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이유는 핍박이 심해지자 배교하며 떠난 이들과 디모데와 디도처럼 파송되어 사역함으로 사도 바울 곁에 없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무기력한 사도 바울의 모습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기력하게 지하 감옥에 사슬에 매어 묶여 있으니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중에는 저것 봐라,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렇게 묶여 있겠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 손이 없냐,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떠났다, 내지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라고 하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비난의 소리가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 옥계에 갇힌 이후로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전반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 또 사역으로 인해 또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떠나갔던 겁니다. 참 의리 없게 떠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다가 갑자기 이 전조 증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되는데 기도로 낫겠다고 해서 제대로 풍을 맞게 되었고, 한쪽이 마비되고 한쪽이 되어 이쪽을 좀 몸이 어색하고 말도 좀 어눌해졌습니다. 말을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일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죠.
결국 사역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장로님들이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권했고, 그래서 목사님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죄를 졌으니 또는 잘못했으니 풍을 맞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 집안은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하고 잘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도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염려하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바울이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지 않고자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옥에 갇혔기에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이 탄생한 겁니다. 만약 돌아다니며 활발히 사역했다면 옥중 서신과 같은 복음의 깊은 이해를 전달해주는 서신서는 없고 사도행전과 같은 기행문 기록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와 같은 서신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그 수백 명의 사역자보다 더한 일을 해내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과하고 나온 그 중요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과한 진리와도 같은 가르침이기에 그 짧은 글이지만 깊은 감동이 전해져 옵니다. 8절 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즉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고 가장 촉망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잡아가둘 수도 있으며 때로는 사형을 언도할 능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렇게 나아갔다면 랍비 중에 랍비, 행동하는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며 자기 돈을 들여 고생하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것에 대한 기록한 4줄의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사람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의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지금은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영광을 받으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관통한 삶의 간증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의 사자에게 고난을 허락하다니요. 만약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의 명을 받아 나선 자를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명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특사를 그에게 손이라도 까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데
어디 여기에 고난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마치 삼성 회장, 향후 비전 선포, 그리고 구걸하다 또는 뭐 싹싹 빌다, 이 세 단어가 지금 이 문장 안에 있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인데 고난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이 지금 걷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진짜 주님이 능력으로 맡기신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꽃길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음의 길에 감에 있어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 대로 갈 거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가야죠. 오늘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겼습니다. 타협하지 말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무소의 뿔처럼 복음의 길로 가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한 글자가 그냥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우리와 같은 목회자에게 무엇을 남기라는지 너무나 전달이 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8절의 문구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주의 복음의 길을 고난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가끔 설교도 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는 그 시험거리를 들으면 제가 시험이 듭니다. 아니 그런 사소한 걸로 시험이 들어? 세상에 시험 될 게 없어서 그딴 걸로 시험이 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절대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시험 드는 내용들이 너무 사소해서 가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걸로 뭐 주보에 명단이 빠졌다고 뭐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걸로 좀 시험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주와 함께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목숨의 위험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